4월 우리 매일 성경이 레위기였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보도하느라고 TV가 모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중단되듯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 부활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여서 레위기 설교 중에 두 주를 그렇게 할애하고 4월 첫 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이렇게 두 번만 이 레위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주에는 구약 제사에서 배웁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약 시대 그 드려졌던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 레위기서에 드려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민수기로 넘어가는 관계로 오늘이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조금은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뭐 그렇다고 레위기의 모든 내용을 어차피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기도의 시간마다 레위기를 다 한 장씩 읽고 실은 말씀을 다 나눴고요. 또 제가 이렇게 드린 그 하나님의 진리인데 말씀 묵상집에 그 많은 내용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 제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레위기 19장을 처음 읽었을 때 받았던 느낌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너무나 분위기가 비슷하구나 그런 이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레위기 하면은 딱딱한 제사 얘기로 이 일관된 책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 레위기 한 가운데 이렇게 구약의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레위기가 더 먼저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산상수훈이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산상수훈이 레위기 19장 같은 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이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어려워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말씀들은 아니니까 이 구체적인 설명은 건너뛰고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다 그랬는데 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체적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레위기 19장과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을 동시에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확히 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말하시는 분도 헷갈리고 헷갈리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말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많이 헷갈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할 때도 그 위대하다는 철학자들이 쓴 글들이 솔직히 말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째는 그 진리가 너무나 심오해서 내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애당초 말하는 사람이 아무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 할지라도 글을 쓰는 사람이 결국은 읽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쓰는 거니까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게 읽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게끔 썼으면 그거는 쓴 사람이 표현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책임인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유명한 대학 교수가 저 유명한 책의 저자가 저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요, 우리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책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10중 8구는 그 책을 쓴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쓰는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게 철학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 신학자들에게 배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저는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는 그냥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이 그냥 무던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헛소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그래서 성도들을 헷갈린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데리고 아니면 세미나 석상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뭘 하든지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참을만 한데, 이게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 목회자들이 지역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이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책에 쓴 걸 봤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 중에 내가 참기 어려운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거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면은 그게 눈에 거슬려서 말끔히 치우고 정리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청소만이 아니고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도 이게 어떤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신학적인 문제도 이게 딱 정리가 안 돼서 앞뒤 안 맞는 소리하고 헷갈리게 하고 하면은 그게 거슬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고 또 사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서 세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를 꺼립니다. 하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도 강조를 하니까 이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세 분 하나님이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 고백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그냥 간단히만 살펴봐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 분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동시에 언급된 그런 이 장면인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2쪽 정도 되네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둘이 아니고 하나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어서 25절 2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한 구절 안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곧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이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체라고 하느냐? 왜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세 분이신데 또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유학 갔을 때 조지 신학을 가르쳤던 그리고 신약을 가르쳤던 그 그르뎀이라는 교수가 조지 신학 책을 아주 두껍게 썼어요. 제가 그 전체를 다 읽고 요약하고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길게 썼는데 그 챕터가 긴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근거 구절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 유일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근거 구절로 나왔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고린도서 8장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것도 그 근거 구절 중에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시간은 안 되고요. 근데 실은 차분히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구절들이 실은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 하나를 의미하는 구절들은 실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참 굉장히 스마트한 이 교수님이셨는데 그래도 이 구절들이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상들과 같이 그렇게 엉터리 신 말고 참되신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일체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 헷갈리게 하는 식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일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아버지를 그대로 쏙 빼닮은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 그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그 일체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행동하시는 것도 마치 한 분처럼 똑같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자녀는 그 외모는 많이 닮을 수 있어도 그 어떤 성향, 성품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역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달랐지만은,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부활주간, 지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수 없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만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사역은 서로 구별되지만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마치 한 하나님이신 양 한 목소리를 내시고 똑같다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어법도 그래요. 그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쩌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둘이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진짜 한 몸이에요? 아니죠. 한 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돼서 살면 그것이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동일한 말씀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19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신약의 산상수훈은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1500년이나 간격이 있고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다르고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이 두 말씀들을 읽고 있으면 마치 동일한 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내용과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의 잘못된 신학이 뭐냐면 우리가 늘 듣고 배운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생각이 바뀌신다든지 변하실 수는 없으시다. 이게 그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전 것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철학 공부할 때도 보면 고대 그 헬라 철학자들도 그런 말들을 했고 또 그것에 영향받은 신학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그게 뭐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전 것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변화가 있기 전의 상태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뭔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전의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이 결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그런가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솔직하게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방식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레위기 10장에 우리가 읽을 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할 때 그 향로에 제단에서 피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웠다고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직결 처분한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부모 아론과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슬퍼하지도 말고 만일 슬퍼하면 내가 너희도 죽이겠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요. 이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로서는 무척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거 없는 신학과 교리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저하고 이 나이 들었을 때 저가 실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 더 젊었을 때 이 목사 초년생이 있을 때는 뭐든지 말을 내뱉으면 고지곳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약속했으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타나야 되고 약속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때요. 저 신림역 근처에 살고 교회는 거기서 버스로 2정거장 더 들어가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육전사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비가 얼마나 억수로 오는지 우산을 받쳐 써도 금방 양복이 젖을 만큼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뭐 양복이 젖는 것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인데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상의까지 다 젖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한 대로 안 하고 이 약속 안 지키고 하면은 막 그게 탁탁탁탁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뭐 그렇게 내가 판단했던 것이 나는 옳고 그 사람은 그러다는 것이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느냐. 여전히 내가 옳고 그 사람은 그러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게 너무나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함께 뭔가 해나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더 요구하는 것보다 내 기대를 낮춰서 함께 뭔가 일을 해나가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밟으신 것이 아닌가. 출애굽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는 몇 센치, 이거는 몇 센치 다 말씀하시고 조립 순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하시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정확하고 반듯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막 느껴집니다. 이 온 우주가 얼마나 정밀하게 시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장도 없이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그냥 그게 다 느껴지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벌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저 선지서들 쭉 읽어 내려가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결국은 포로로 흩으시려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그 옛 언약, 이 구약 율법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만큼 지켜지지 않으니까 많이 벌도 하시고 그냥 그렇게 이 심판도 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대책을 달리 세우시게끔 되신 거죠.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약의 은혜 시대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뭐가 형편이 나아져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제사가 폐해지고 대신 예배로 드려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범하고 예배도 거르고 예배 시간에도 늦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대로 하자면 다 사형에 해당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떤 세상을 이루길 바라셨는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레위기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드려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성품이 착하시고요. 정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고 13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또 오늘이 우리가 장애인 주일인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저주한다고 기먹은 자가 듣겠어요? 못 들어도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어차피 못 보는 맹인이지만은 그 맹인이 약한 그 부분을 그렇게 이 장애물을 놔서 어려움당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 장애인들을 또 이렇게 많이 비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쭉 보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고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라. 어떻게 살아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저 그냥 의아래도 없이 그냥 사랑만 하라. 또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민주주의가 참 조금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면에서는 이게 평등하다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그 남녀도 평등하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게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룰 때도 그냥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이게 남녀의 신분의 우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맡은 역할이 달라서 그럴 뿐이다.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거리 노숙자든 만민은 평등하다. 그런 사상이 온 사회에 팽배해 있고요. 어느 누구의 권위도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4장 5장 그 속죄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범죄한 경우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이 수송아지고, 족장의 경우는 순념소고 평민은 암염소고, 만일 그게 좀 안 되면 산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해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족장이 다르고요. 족장과 평민이 다르게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온 회중에 맞먹는 수준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뭐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 회중과 맞먹는 비중이다. 그만큼 이 책임감을 느끼고 사역하게 하고, 온 회중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따라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교회 바깥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가지고, 무슨 세상 선거처럼 교회에서도 무슨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누구든지 다 회원이면 동일하게 한 표 이렇게 하니까 너나 나나 다 동일하다. 이런 이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교리대에서 이 섣부른 이해로 목사님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제사장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회자도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어서 자기 이 가족의 이 장례가 있어도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면 안 된다. 그 직무 중에 있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윗 어른을 어른화해서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서원 예물에 대한 값을 정해 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읽으면 좀 헷갈려요. 그거를 이 표로 정리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해보면, 유아 1개월에서 5살까지는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5살에서 20살 청년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살에서 60살까지 장년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렇게 소원 예물의 값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이게 여자는 남자의 값의 반값 정도로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 기간도 보니까 이게 아들을 낳았을 때 기간하고 딸을 낳았을 때 기간이 달라서, 딸을 낳았을 때는 완전히 아들 낳았을 때에 배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남녀가 동등하냐? 동등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면에서는 동등한 거죠. 그런데 이 남녀가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동등하냐? 성경을 보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면에 정말 다 동등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지으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게 모든 이 족보에 남자로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다 남자였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제자도 다 남자들이었고요. 저희 예루살렘 성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12성문의 그 12지파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씌어져 있고 그 예루살렘 성과 기초석에는 다 12제자의 이름이 씌어져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흔히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원래 남녀 평등이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그동안 남자들이 힘으로 억압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됐던 것이고 이제 늦었지만 이제야 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그동안 그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남녀 누구나 가장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를 돕는 배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성경의 창조원리와 그리고 성경의 이 전반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그러죠. 어른이 무조건 어른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이 든 사람이 제일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기 그 서원예물 27장에 보니까 이게 60세가 넘어가면 서원예물의 값도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더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요, 그냥 나이가 몇이든지 계속 젊은 사람들 위해 어른 역할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이제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지면 이 자녀들의 그 권위도 인정하고, 나이가 많이 들면 또 자녀들의 말도 듣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그냥 하시는 분이시라면 꿈꿀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도 보니까 이게 모든 관계되는 모든 그 공무원들과 모든 기관들이 다 부패하고 원칙을 안 지키고 하니까 그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행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이게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가정들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세상을 일궈나가는 데 일조하는 우리 인원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